시편 23편 3절 4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3절 4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라고.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고백하며 읊조리며 사셨는지 그 말이에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읊조리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말로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찬양하며 살았는지.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소가 여물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지. 되새김질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일할 만한 노동력, 힘을 되새김질을 통해서 비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이 시편 23편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해주는 여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뇌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뭔가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절절하게, 절실하게, 현장감 있게 깨달았던, 깨우쳤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뭐 있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한 거지. 이거면 전부를 다 가진 거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자는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생리를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양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래서 양들은 정말 약하디 약한 동물이고 멍청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아주 단순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양들 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목자죠. 푸른 초장을 넘어 쉴만한 물가보다도 더 절절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양은요, 스스로 먹을 걸 찾지를 못합니다. 맹수의 공격을 막아낼 만한 힘도 무기도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래 약합니다. 양은 때때로 자기 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양은 아주 단순한 짐승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 푸른 초장이고, 따라가서 보니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거기서 꼴을 뜯고 물을 마시는 거,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맹수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푸른 초장에 벌러덩하고 누워 앉아 노는 짐승이 바로 양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양과 같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양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양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니까 영락없이 우리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아주 비슷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에게도 그 말입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가 참 단순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양일까?
용맹한 사자에 빗대어서 우리를 좀 설명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목자와 양,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양과 나를 엮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자는 아주 강한 동물이잖아요. 스스로 먹잇감을 구하기도 하고 모든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 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사자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먹잇감을 구하지를 못하면 사자는 굶어요. 굶다가 먹잇감을 구하지 못하면 사자는 죽습니다. 밀림에 굶고 있는 사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약하디 약한 양은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자라고 하는 짐승은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거든.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만한 먹잇감을 구할 만한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만한, 보호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는 목자가 필요 없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양은 목자 없이는 푸른 초장에 갈 수도 없고 쉴 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아주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거든요. 사자가 먹잇감으로 포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굶어야 됩니다. 밀림에서 굶다가 굶주리다가 죽어가는 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리 약하디 약한 양들이어도 굶지는 않습니다. 왜? 100% 목자가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늘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고 쉴만한 물가를 찾아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대신 죽을지언정 그 말입니다. 양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는 게, 그런 목자가 양들 곁에 있다. 그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이 정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래도 사자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양처럼 살고 싶으세요? 나의 남편이 사자처럼 용맹한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양처럼 순하디 순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 임목사가, 제가 말입니다, 정말 사자처럼 강력하게 싸납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양처럼 순하게 온순하게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뻔한 답이거든요. 답이 뻔한데도 제가 재차 여러분들에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사자가 멋있어 보이거든. 가오도 잡혀있고 포스도 있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밀림의 왕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사자가 멋져 보이고 힘도 세 보이잖아요. 사자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짐승, 그렇게 포효하고 강하게 살아도 의외로 굶어 죽는 짐승이 바로 사자라고 한다는데 아이러니함이 있거든요. 근데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하기 그지없는 양은 사자처럼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과 사자의 차이점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에게는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것이 약점 같기도 하고 핸디캡처럼 보여도 그게 도리어 장점이거든요. 왜?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하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절대 의존 말입니다. 목자에 대한 절대 의지 말입니다. 의탁, 이게 양들의 마음 밑변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것이 단점인 것처럼 핸디캡처럼 보이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양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있는, 이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를 곁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사자보다도 그 말이에요. 이 양이 더 행복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헤오름의 식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평생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맹폭 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지키고 있고,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보는 자녀들에게 있는 기쁜 말입니다. 자식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막 금은보화를 모아놓고 사는 모습이 아니고,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러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교인들 한 20% 정도가 교회를 등졌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3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등을 졌대요. 예수님을 잘 믿던 부모님들 2-3가정이 교회를 떠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해오른 교회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의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지난주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을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을 오랜만에 뵙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고 감사한데, 코로나 때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살피셔서 교회를 등졌던 교인들, 지인들이 있으면 다시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권면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계승 말이에요. 믿음의 대물림 말이에요. 신앙의 바톤 타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호와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고 그 믿음을 물려받는 신앙의 대물림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자식 사랑이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복음을 물려받고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지 않을까? 이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저희 가정도 지난 목요일날 어린이날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어머니 찾아뵈러 서울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85세 되신 어머니 곁에 6남매 자녀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6남매 자녀들이 당신 곁에 모인 것만으로도 우리 어머니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라 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뵙고 와서 마음이 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그 말입니다. 혹 부모님들 모시고 점심 드실 약속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식탁에 둘러앉아 요 시편 23편을 며느리가 됐든 손주가 됐든 한번 부모님들에게 읽어드리는 것 말입니다.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위로와 힘과 기쁨을 부모님들이 누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부모님들과의 만남의 약속이 없다면 전화기를 붙들고라도 전화를 붙잡고 부모님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 말입니다. 아마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부모님들에게 색다른 기쁨, 또 다른 특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있는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읽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교감 이루어지는 그 은혜 말입니다. 여호와는 부모님의 목자이시니 부모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그 부모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모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모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엄마와 아빠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부모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부모님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모님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부모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모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부모님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혹 부모님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셔서 뵐 수도 없고 전화통화도 안 된다고 한다면 봉두에 있는 여수 시립묘지에 찾아가셔서 묘 앞에서 부모님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드리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난 3000여 년 동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 23편을 예송해 왔거든요. 몇 줄 안 되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길게 오랫동안 위로와 소망을 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말이에요, 목가적으로 전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시를 쓰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꼭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거든요. 양들이 눕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양들은 눕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가 불러야 됩니다. 양들은요 허기가 지면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웁니다. 밥 달라고. 눕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양들은 눕는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여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목자. 이 목자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고 이 목자를 통해서 안전함이 보장이 되었을 때 양들은 그 목자를 믿고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예, 양의 몸은 약 70%가 물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도 되고 생명력도 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영양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목자는 초장과 시냇물을 찾는 일에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꼴을 뜯기로 가야 되고 잔잔한 시냇물가로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말이에요,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 막대기로는 후려치고요, 그리고 지팡이로는 목을 걸어서 웅덩이에 빠진 양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들을 함으로 양들의 안전 보장해주는 목자의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룸의 식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불안한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걷고 걸어도 그 말이에요, 찾고 찾아도 푸른 초장 만나기가 쉽지 않은, 쉴만한 물가를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그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인간 세상을 너무 거칠게 만들어 놓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각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기대고 아내를 푸른 초장으로 삼고 쉴만한 물가로 삼고 싶은데 아내의 마음이, 삶이, 남편의 마음과 삶이, 부모님의 마음과 삶이, 자녀들의 마음과 삶이 너무너무 거칠어져 있고 각박해져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아니요, 쉴만한 물가가 되지를 못하는 상황들,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러시아의 무지하고 그리고 무모한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정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밑변에 지금 깔려 있다니까요. 신경안전제 말입니다. 수면제 말입니다. 환각제 말입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데 이거 입에 털어 넣어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 심리들 말입니다. 식량과 물 문제 심각하거든요. 자원 문제, 공해 문제, 인구 감소 문제, 핵 전쟁의 위험 말입니다. 근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의 공격이라고 하는 걸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절절하게 깨달았잖아요.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안을 들여다보면 정치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생 문제, 노사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해체 문제, 주택 문제, 타락한 성 문제,
부모님들은 혹여나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 밑변에 깔려 있습니다. 수많은 불안 요인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인류의 운명을 12시 5분 전 시한폭탄과도 같다. 달 12시가 되는 5분 전, 5분밖에 남지 아니한 시한폭탄을 인류가 끌어안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구촌에 푸른 초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그 일을, 그 기능을, 그 역할을, 그 책임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힘들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와서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삼고 교회를 쉴만한 물가로 삼아서 그들의 위로를 받고 말입니다. 인생사 자체가 허기진 굶주림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상 자체가 갈증과 해갈, 목마름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말이에요. 한때는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배고픔의 문제, 푸른 초장을 통해서 말이에요, 목마름의 문제, 쉴만한 물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풍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 세 가지가 모든 교회들마다 푸른 초장처럼 모든 성도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진설되어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 말입니다.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시원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가란 목을 축일 수 있었고, 그리고 갈증난 인생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었던 성령의 생수, 그게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교인들 간의 싸움터가 돼 있어요.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 다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먹을 만한 영의 양식이 없어요. 설교의 빈곤 말입니다. 말씀의 빈곤, 설교의 약함과 옅어짐이 양 같은 성도들의 신앙을 허기지게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시끄럽습니다. 다툼이 멈추질 않습니다. 양 같아야 될 목사가 뿔 달린 염소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양 같아야 될 성도들이 뿔 달린 염소가 되어가지고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예수겔 34장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교회가 깨어 있어. 다시 한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의 텀을 통해서 우리가 숨고르기를 한 거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도움닫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푸른 초장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걸 내 영혼이 소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쉴만한 물가가 돼야 돼요.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던,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그 모든 죄인들과 모든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푸른 초장과 같은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쉴만한 물가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가란 목을 축이고 목마른 인생사를 성령의 생수로 채우는, 촉촉하게 살리는 그런 은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밥이나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시지요. 물과 음료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만이, 그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이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밥으로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물과 음료로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고 충분 조건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봐보세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그랬어요. 소생시키신대요.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 그러거든요. 양들로 얘기한다면 넘어진 양을 바로 세워주는 것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 올리는 걸 슈브,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양들은 종종 넘어져요. 상상을 해보세요. 둥글둥글한 몸매잖아요. 그리고 커요, 등치가. 근데 다리는 얇고 짧아. 그러니까 이게 중심 잡기가 어려운 짐승의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가 쉬워요. 넘어져가지고 내 발이 하늘을 향하여 허공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면 이 양은 금방 죽는데요. 뒤집어지는 순간에 위에 가스가 차고, 가스가 차게 되면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다리, 어깨 쪽에 마비가 온대요. 그러면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바로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양을 만나게 되면 목자는 막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 가지고 다리를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넘어진 양들을 바로 세워주고, 웅덩이에 빠진 양들을 지팡이로 끌어올려 거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소생, 그렇게 말해요. 슈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우리는 흙덩어리, 우리의 육체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원재료가 흙입니다. 근데 이 흙덩어리인 바디가 생명체가 되고 생명이 되게 된 데에는 그 코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걸 히브리어로 레페시라고 하는데, 이 레페시, 루아흐, 하나님의 영, 레페시, 숨과 호흡, 영혼과 생명을 불어넣어 줬을 때 그 말이에요. 생명체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건 풍선입니다. 예? 그죠? 풍선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쪼글쪼글해. 이거요.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풍선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바디, 육체, 몸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호흡을, 영혼을,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풍선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풍선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풍선의 역할이 주어진 존재가 됐어요. 아무런 공기가, 호흡이, 숨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의 풍선은 쪼글쪼글한 거였어요. 풍선의 형태와 색깔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린 상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들어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의 영, 루하흐 말입니다. 성령을 레페시 불어 넣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5개의 손가락이 있는 장갑입니다. 장갑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형상입니다.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쪼글쪼글하니. 근데 이 장갑이 되려고 하면
이 장갑 속에 5손가락을 집어넣으면 그 말이에요, 힘이 됩니다. 장갑의 기능이 됩니다. 장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런 쪼글쪼글한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꾸불꾸불 쪼글쪼글하게 살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갑이 장갑의 기능과 장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손과 함께 할 때 그 말이에요. 손 속에 들어왔을 때, 손을 끼었을 때만이 이 장갑은 장갑다운 기능이 된다.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시고 내 안에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도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인도라고 하는 말이 목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리드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지 양을 몰지 않습니다. 서양 세계는 양들과 소를 몬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소를 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을 몰고 간다라고 얘기하냐. 우리 표현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양들을 몰고 간다 그리 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인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인 듯 하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몰고 가는 것은 양에게 길을 맡기는 거예요.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길을 맡은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르죠. 몰고 가는 것은 네 알아서 가 그 말이에요. 네 알아서 가,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말해, 네 알아서 판단해, 네 알아서 생각해.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자율권이 주어진 것처럼 매력 있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목회해라, 네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네 알아서 말해라, 네 알아서 가거라, 네 알아서 모든 일을 하거라. 얼마든지 나에게 자율권이 주어진 것처럼 매력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 말이에요. 양처럼 약하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인도하실 때에는 목자가 길을 맞는 거예요. 목자가 길을 내는 거예요. 목자가 길을 찾는 거예요. 목자가 길을 이끄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봐 보세요. 제가 저의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는 목회를 했을까? 하나님의 나를 몰았을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몰았길래 여러분들의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뒤에서 몰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장서고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무너무 귀하고도 복된 일이에요. 이 축복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인도하신다면서, 이끄신다면서, 책임지신다면서, 길을 맡으신다면서, 그러면 당신을 따르는 양들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냐고, 원수의 목전 앞에 왜 서게 하시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지영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이고 등골이 오싹해요. 싫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조를 사망의 아이고 거기까지만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오싹한 말이에요.
기분이 참 묘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골짜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탄한 고속도로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골짜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말이에요, 순식간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코로나 골짜기에 빠져서 얼마나 허우적됐습니까? 봐보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실래요? 청부살인이라고 쳐보면 끔찍합니다.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사람 죽이는 일을 맡기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얘기할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청부살인을 부탁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너무 깊은 거 있지요. 너무너무 넓은 거 있지요. 너무너무 많은 거 있지요. 2절과 4절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2절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2절과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3절까지도 좋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성경 시편 23편은 1절, 2절, 3절까지만 있어. 나는 1절, 2절, 3절까지만 읽을 거야. 4절, 5절 말씀은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새카만 검정색 볼펜 가지고 4절, 5절 새카맣게 지워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칼 가지고 4절, 5절을 도려내볼까요? 썰어낼까요? 잘라낼까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사업에, 내 목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서는 안 돼.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4절, 5절 지워버릴 거야. 안 읽을 거야. 필요 없어. 그리고 6절 정도는 좋아. 이러실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모두가 다 2절에 머물러 있고 싶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2절 3절에 머물러 살고 싶지요. 2절 3절 가지고 사업하고 싶지요. 2절 3절 가지고 목회하고 싶지요. 2절 3절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싶지요. 근데 성경은 4절과 5절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원수의 목전 앞에 우리를 세울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러시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푸른 초장이었습니까? 쉴만한 물가였습니까? 내 영혼이 소생될 때였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원수의 목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냐? 우리의 삶이 성숙되었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뒤돌아볼 때 그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푸른 초장에 있고 쉴만한 물가가 딱 세팅되어 있을 때 실은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예배 빼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찬송이 멈췄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왜? 푸른 초장이니까, 쉴만한 물가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떴냐면, 언제 우리의 찬양하는 입술로 입이 터졌냐면, 언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무릎을 꿇었냐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칠 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자식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원수의 목전 앞에 섰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은 굵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은 깊어졌고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때 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그때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 손 모음이, 기도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때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였을 때.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신앙인들 말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인 신앙인들 말입니다. 같은 듯 하면서 달라요. 신학적인 신앙, 신학적인 크리스찬들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 탐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만 알고 연구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뛰어넘어, 그 말이에요, 책상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신앙, 이 신앙적인 크리스찬으로 가는 것 말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사람 같은 듯 하면서 틀려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죠. 아주 좋은 식자재를 개발하고 아주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음식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음식 만드는 셰프는 누구냐면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이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봐야 더 나은 식자재를 만들어내고 더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접근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음식처럼 그 말이에요.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만 있으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먹어야지. 그래서 이 음식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입니다. 식당 가는 이유는 식당을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메뉴판 보러 가는 거 아니지요. 국밥 한 그릇이 얼마인지, 돼지고기 주물럭이 얼마인지, 이거 메뉴판 보려고 식당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으러 간 거잖아요. 교회는 메뉴판 걸러 놓은 곳이 되면 안 돼요. 성경 66권이 영양식인데 성경책이 메뉴판처럼 걸려 있고 이 십자가가 메뉴판처럼 걸려 있고 온 성도들이 그 메뉴판 읽고 보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체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이 되었던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그리 됐습니까? 그리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데리고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 보실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말이요,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께서, 그 말이요. 다윗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 주께서, 이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 되시냐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요, 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분 정도로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분 정도로밖에 인지를 못했어요. 어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그분은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관계가 확실하게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주께서, 그 말이에요.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푸른 초장이냐 쉴만한 물가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원수의 목전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 상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께서,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